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통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기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 마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고는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언약의 성취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말씀 주실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그 기쁨과 넘치는 사랑이 또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서두에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시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교회로 모였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이 땅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통치 기관이에요. 그 교회로 우리가 모였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분을 찬양할 때 정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와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건한 능력이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배에 대해서 잠깐 나눴는데 정말 그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기에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오늘 언약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또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생기고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주 천지 만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된 거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왔고 또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것을 우리가 믿고 창세기를 보면서 진화론자라든지 많은 과학자들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고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우주가 창조됐냐?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지음받았냐? 어떻게 세상이 지어졌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세상 과학자들은 코웃음 치고 믿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성경은
그냥 우리 인생에 유익하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어떤 그냥 교훈서가 아니라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져 오셨고 어떻게 이루어가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역사라는 겁니다. 역사. 근데 다른 종교에는 역사가 없어요. 제가 있는 인도에는 이슬람교도 있고 뭐 힌두교도 있고 시크교도 있고 하지만 세계 뭐 5대 종교라고 하면은 힌두교, 이슬람교가 다 포함되지만 다른 시크교나 뭐 이런 거나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인도에 있는 메이저 힌두교, 이슬람교만 봐도 그들이 읽고 따른 그 경전을 보면 꾸란이라든지 힌두교의 경전을 보면 역사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베껴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토막토막 잘라다가 그냥 넣는 정도죠. 그 역사성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인도에 있을 때 한 무슬림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기독교와 이슬람의 차이는 뭐냐? 성경과 코란의 차이는 뭐냐?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주변에 무슬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말하기가 좀 어려웠고,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이렇게 설득해서 나아가는 부분이 아니라 그들은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렇게 차근차근 풀어내주지 않으면 막 흉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막 있었어요. 그래서 차이가 뭐냐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다. 성경 바이블은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다. 근데 코란은 역사성이 없다. 그냥 알라가 그냥 이렇게 역사 교훈만 주는 정도지 역사성이 없어서 내가 나로서는 믿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너 여기 왜 왔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역사성이 없는 거죠. 힌두교도 마찬가지. 힌두교도 역사성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고 이미 끝난 역사들만 기록된 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도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인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믿으시죠? 아멘.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힌두교는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 힌두교는 3억 3천만의 우상이 있어요. 코끼리도 신으로 섬기고 뱀도 신이고 원숭이도 신이고 뭐 흠도 없고 흠이 없고 상처가 없는 어떤 꼬마 아이가 있으면 얘도 신이고 자라면 상처가 생기면 신이 안 되고 또 엄청나요. 그들의 이 의식 구조가 엄청납니다. 다원주의. 모든 게 신이에요. 예수님도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죠. 복음을 전하면 영접한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자기가 믿는 그 3억 개의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오직 예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예수만 구원자라고 어떻게 이들이 고백을 할까라고 하면서 이 성경 배포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냥 줬더니 이들이 읽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현지 교회 사역자의 도움을 조언을 받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신앙심이 있거든요. 다원주의를 믿지만 여러 가지 신을 믿지만 비록 엄청난 신앙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집마다 예배당이 있다 그랬잖아요.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 뭐 방이 3개다 그러면 한 방은 무조건 예배당, 방이 2개다 무조건 예배당, 방이 하나다 거실을 쪼개서라도 예배당을 만들어놔요. 하루 종일 향 피우고 예배합니다. 그렇게 신앙심이 깊잖아요. 비록 기복신앙이지만. 그래서 전도할 때 이 다만 조그만 거를 주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빠르메시어가 왔자인데 이렇게 이게 힌디어로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전제 조건을 달고 주면 그들이 되게 경외심을 가지고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그게 있어요. 기복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일지라도 그래서 그렇게 줬던 이들이 비로소 받는데 되게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받고 읽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이걸 받고 취하고 어떻게 읽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것이 거짓 신앙일지라도 내가 참 부끄러울 정도로 엄청나게 간절한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하는 것들을 봤을 때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라고 믿으면서도 그렇게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도 자기 허리 밑으로는 꼬라는 놓지는 않습니다. 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발 밑에 두냐? 어떻게 이걸 베고 자냐? 어떻게 이걸 자기 허리 밑으로는 놓치라고? 자기 이렇게 위에, 제일 위에 놓거나 굉장히 이것을 막 하고 존경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이방인들의 거짓 신앙을 보면서도 참 보고 배울 것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다른 종교엔 역사가 없는데 이건 역사라는 역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다른 종교들은 이제 대부분 중심 의도가 교훈을 주거나 윤택한 삶을 위해서 스스로 깨닫는 어떤 삶을 위해서 어떤 지침을 내리고 이러지만 말씀이 이건 말씀. 그리고 우리가 비록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위로를 받고 때로는 은혜가 되고 때로는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회개가 되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물론 우리가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은혜가 되고 회개가 되기도 하고 이렇지만 우리가 더 중요하게 말씀을 대하여야 되는 태도는 무엇이냐면 인생의 방향이 되면서 이것이 말씀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목자가 되십니다. 고백하지만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말씀을 그냥 교훈받는 정도, 깨닫는 정도, 위로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분명한 신앙심이, 확고한 신앙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8절 보면 마리아가 고백하잖아요. 천사가 와서 내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성령이께서 잉태하셔서 낳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말씀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가 소망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이제 지상명령을 내리시고 승천하시면서 승천한 제자들이 이렇게 다 하늘을 쳐다보잖아요. 그랬더니 하늘을 쳐다보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려주신 이 예수는 너희가 다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말씀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다시 안 오셨잖아요. 이루어지는 거죠. 이루어진 것을 믿고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가야 된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을 읽었는데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다 마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라고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마치셨나요? 거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죠. 말씀을 마쳤으니까. 근데 어떤 말씀이냐? 마태복음 24장부터 보시면 마지막 때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4장 후반부부터 25장까지 보시면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비유. 24장 후반부에 보시면 32절부터 보시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의 결론은 깨어있으라네, 깨어있으라. 42절에 보면, 24장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더라. 어느 날 너의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해. 44절에도 준비하고 있더라.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깨어있더라, 준비하고 있더라. 그리고 45절에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이것이 무화과나무 비유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25장부터 또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도 보시면 13절에 25장 13절 보시면 그런즉 깨어있어라.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그 다음 달란트 비유 나오죠. 달란트 비유에도 23절에 보시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의 반대가 뭐죠? 뒤에 나오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장 후반부에 보시면 31절부터 나오는 게 양과 염소 비유가 나와요. 양과 염소 비유. 양과 염소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수님 하나님께 대하듯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본 거 무화과나무,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 이거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은 깨어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라, 지혜 있는 자가 되어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작은 자에게 나에게 한 것처럼 해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돕게 되냐.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결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결론.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와 같이 한 것처럼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어요. 초신자가 제자들이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하여 팔리리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이 말씀은 제자들한테 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하여 팔릴 것이다. 이틀 후면 6월절이고 이거를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야기로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3절, 4절, 5절에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흉계를 모의하니까 6절부터 보시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여인. 예수님께서 나병환자 시몬에게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와서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거죠. 이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근데 결론을 보시면 1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자는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음으로 인해서 나의 장례를 예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 사건이 끝나자마자 14절에 보면 다른 여자가 제사장들에게 와서 예수를 파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장례를 예비하는 일이 있어야만 장례가 팔리는 게 진행이 되는데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겁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 그 일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2절에 내가 이 자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장례를 예비해야지 라고 봐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그냥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가 가진 전부를 드린 건데 그 행위가 예수님 보시기에 장례를 예비하는 행위가 된 거예요. 제자들은 분개하죠. 막 분개하죠.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실제로 줄 마음도 없으면서 막 분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장례를 예비하는 그 언약의 말씀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는데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제자들은 분개를 하는 거죠. 분개. 전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죠.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 베드로 사도가 귀한 고백을 하잖아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받고 충만해져서 다른 삶을 살게 되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이때만 해도 같이 분개하는 편에 서서 그것을 돈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그 행위를 통해서 장례를 예비했는데 13절의 마지막 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뭐 다 그렇겠지만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복음을 제가 이제 예수를 믿지 않을 때 누가 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니면 이제 제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 때 이 여자의 얘기를 한 번도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 저도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에 의하면 복음과 함께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말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저 예수님을 안 믿을 때 저는 한 번도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들은 적이 없어요. 복음은 들었지만. 저도 복음을 전할 때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같이 이 여자 행한 일을 같이 말하면서 복음 전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름도 없는데 이 여자의 이름도 안 나오는데 예수님이 왜 복음과 함께 이 여자 행한 일을 말하라고 하셨을까? 왜 기억하라고 하셨을까? 이 여자의 온전한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라고 했죠. 행한 일? 이 여자의 이름을 말하라고 안 했습니다. 이 여자 행한 일을 말하라고 했어요. 이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여자가 가진 전부를 주님께 드렸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느냐고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아니 삭개오도 자기 재산을 다 주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일화가 그렇게 사복음서에 많은데 팔아서 삭개오 같은 일도 있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막 완전히 달라진 사람의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복음과 함께 유일하게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같이 말하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행한 일에는 뭔가 특별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다른 일과는 다르게 그저 자기의 가진 것을 드린 것만으로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뜻하느냐?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과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과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무슨 일입니까? 자기 가진 전부를 드렸어요. 주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성취됐어요. 이 여자는 온전한 헌신을 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가진 전부를 드린 거예요. 왜?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이것저것 계산하고 재고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그냥 사랑했어요. 내 의지로 무엇을 하겠다. 내가 제자들한테 십자가를 입고 말씀하셨네. 내가 장례를 예비해야지. 이러지 않았어요.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았어요. 아, 우리 이거 향유효과 비싼 건데 이거밖에 없는데
이런 생각 절대 안 가졌어요. 그냥 드린 겁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마음은 아프셨겠지만 왜? 장리에 비해야 되는 말씀을 제자들한테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분개하잖아요. 근데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여인이 와서 자기를 이렇게 상의를 부은 것이 장례를 예비하는 행위가 된 거고 그것을 주님은 온전한 헌신으로 보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구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삶까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충격받고 예수의 구원이 없구나.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구나. 그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동일하게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겠다. 세상 영광 다 버리고 여태까지 살았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우리 찬송가 고백처럼 그 제목이 뭐죠? 주 예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주님만 따르리. 그런 고백이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나타나요. 이 여인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도 소망합니다. 인도에서 힌두교들한테 무슬림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그냥 구원받는 복음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예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드리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순종하는 고백으로서 복음이 전해지길 바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수단이 아니에요. 복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맞죠? 근데 단순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냥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목적. 그 복음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고 물론 있지만 그걸 그렇게 믿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여인이 그렇게 한 걸 말씀하시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그 구원받은 자가 동일하게 그 순간에 제자 양육이 돼서 1년, 2년, 3년 지나면서 직분받고 뭐 이렇게 점점 더 성숙하고 물론 맞는 분도 있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철저히 깨닫고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온전한 헌신이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복음과 함께 여인이 행한 일을 말하여 기억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런 일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과 소망으로 있는 곳에서 열심히 사명 다해 충성할 때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동시에 그들이 이전에 예수 모르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영광, 헛된 영광, 즐거움 버리고 주님만 따르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당신의 일들을 이루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까? 일들을. 하나님 역사를 보시면 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왔어요. 구약시대 때부터 아브라함, 모세, 다윗,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왔죠. 신약성경, 구약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이루어오셨지만 신약은 우리 교회로 부르셨어요. 교회로. 공동체로 부르셔서 우리 교회로 모일 때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 부르는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그것이 교회다. 내가 그 교회의 머리다. 너희는 몸의 지체다. 그 교회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할 것이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우리 세대교직교회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1년 후에 어떻게 되고 2년 후에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계획 좋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주님을 그냥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인이 내가 장례를 예비해야지 하고 한 행위가 아니라 그냥 사랑해서 했더니 그것이 언약이 성취가 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벽기도교회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같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이루실 겁니다. 열매를 보고 그 열매를 이루어야지 막 우리 의지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이루실 거예요. 부흥이 필요하다면 부흥을 주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의 말씀의 성취를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미 이루어진 역사를 우리가 믿지만 이제 이루어질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야죠. 우리를 통해 어떤 역사를 또 이루어 가실지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기도와 섬김으로 비록 인도를 내가 가게 될지 갈 수 있을지 내 평생 한 번이라도 가게 될지 못 가게 될지 모르지만 이곳에서 교회로 모인 이곳에서 인도를 위해 기도할 때 인도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제가 2006년에 선교에 처음 헌신하고 나서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사람들한테 아프가니스탄을 막 알리고 드라마, 연극을 아프가니스탄을 주제로 하는 연극을 막 이 전국을 다니면서 교회들의 아프가니를 알리고 같이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3년인가 4년.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어떤 세계 기도 정보가 그 책자에 보니까 최근 10년간 가장 부흥한 국가 1위가 이란, 2위가 아프가니스탄. 근데 마음속으로 뿌듯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받으셨겠구나. 여러분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동해 지역도 선교지라고 부를 정도로 많이 복음화가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기도해요?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통해 주시는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지금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예은이 6개월 때, 지금 예성이가 7개월인데 예은이 6개월 때 인도로 갔어요. 2년 반 전에. 2012년 3월 달에. 딱 갔는데 저희 집주인이 얼마나 예은이가 예쁘니까 거기 인도 그 시골 지역 총구석에 외국인도 없는데 갑자기 외국인이 새 월세로 들어와가지고 사는데 얼마나 신기하고 더군다나 애기가 있으니까 애기가 얼마나 예뻐요. 걔네들은 막 눈도 이만하고 코도 막 이만한데 눈도 코도 이만한데 얼마나 귀엽고 인형 같다고 막. 그러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예쁘다 하는데 한 번은 저희가 집 앞에 있는데 애기야 예쁘다고 안아보겠다고 안더니 얼른 차에 싣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자기는 시장에 장 본다고 자기 차에 태우고 가버린 거예요. 빨리 전화해서 오시라고 했더니 괜찮다 이러더니 30분 있다 20, 30분 있다 돌아왔어요. 막 입에 팝콘 막 잡드는 울지도 않는데 너무 예쁘니까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막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저랑 자매는 그 30분이 막 안절부절 막 손 일이 안 잡히는 거예요. 빨리 오라고 안 오고 어차피 올 건 알거든요. 왜냐면 집주인이니까. 근데 뭐랄까 얘가 울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손에 일이 안 잡히는 안절부절 진짜 그런 경험은 처음 했습니다. 생후 6개월이 돼야 더군요. 그때 하나님이 무슨 마음 주셨나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분의 인생 33년 인생의 결말은 죽음입니다. 죽음. 30분도 안절부절 못하는데 그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왜? 죽이기 위해서. 왜 죽여요? 살려야 되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좋겠냐 이거를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니까 독생자 보내지 그 마음 물론 있지만 저희가 안절부절한 이거랑은 차원이 다를 거예요 아마. 그걸 겪고 나니까 비로소 선교지에서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은 깨닫게 됐어요. 지금은 세상 유혹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진짜 전도에도 피 한 방울 안 날 정도 전도가 안 돼요 지금. 넌 크리스찬들이 더 잘하나요 교리를?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그런 가치관을 깨버리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강팍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더군다나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강팍해집니까? 세상 유혹이 너무 많아요. 그 세상 유혹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시대인 겁니다. 마지막 시대. 어떻게 지킵니까? 주님의 사랑이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 보면 얽매인다라는 표현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얽매인다. 하나는 죄에 얽매인다. 두 번째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는 표현이 나와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죄는요 얽매이기가 쉬워요. 얽매이기가 쉽습니다. 얽매이면 한번 얽매이면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중독이죠 중독. 죄 무섭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해서 지금 막 한류 대중문화 그런 어떤 음란 문화, 어떤 게임 문화 이런 게 엄청나거든요.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로 해가지고 게임, 대중문화, 뭐 음란한 문화 이런 거 엄청나요. 근데 이게 게임이 왜 생겼을까? 대중문화가 왜 생겼을까? 왜 이렇게 발전할까 생각해봤더니 그리스도인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게임이 생긴 거고 게임이 발전되는 거고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음란한 문화가 생긴 거고 발전되는 거고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대중문화, 세상의 그런 유혹들이 점점 더 교묘하게 지능적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왜? 안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그 세상 문화 즐기고 음란한 문화 속에 있어도 어차피 그들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을 잃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 잃게 만드는 것들 중에 믿음이 연약해지고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죄에 얽매이게 만드는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러니까 게임 중독, 음란물 중독, 뭐 대중문화 중독, 다 중독 기독교인들 죽이려고 사단이 작정을 하는 거예요. 이 죄에 얽매임으로부터 자유하려면 어떡합니까? 답이 나와 있어요, 뒤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닮아라. 이게 답이죠. 예수님만 이거 온전케 하지.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나오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냐. 이런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피 흘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싸워도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 죄를 이기려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피 흘리면 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겁니다. 대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보혈이 예수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죠. 두 번째, 자기 생활. 디모데후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다녀라. 그리스도의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라고 하죠. 먹고 사는 문제. 우리 마태복음에도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고민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거 같은 맥락이에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다닐 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 군대에 가잖아요. 군대.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 남자도 군대 갔다 오면 아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있지? 전투복이 다 더러워졌는데 뭐 있지? 걱정 안 하잖아요. 군대를 모집한 군인을 모집한 국가가 책임지잖아요. 디모데후서에 정확히 나옵니다. 군사를 모집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다닐 때 자기 생활을 얽매이지 않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의 충성된 군사로 오늘 우리가 충성되게 살아갈 때 정말 이 세상 유혹, 죄와 자기 생활의 얽매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겁니다. 근데 그것을 나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교회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교회와 함께 모이고 기도하고 나눌 때 그 일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이 얽매임들로부터 자유케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지체입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서로 아셔야 돼요. 서로의 기쁨을 서로 아셔야 돼요. 기쁨을 나누고 어려움을 함께 감당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비롯될 겁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양과연 비유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냐고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지체의 연약함을 보고 외면하지 않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크게 하실 것이고 지체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어떤 세상 유혹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만드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능력이 담겨져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자마다 구원받는 역사뿐만 아니라 그들도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저희 가정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고 지금도 쉽지는 않습니다. 참 스트레스, 저도 연약한 저희도 인간인지라 스트레스가 있었고 어려운 일이 있다 보니까 어쩔 때 예배도 무너지고 되게 힘들고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그랬었고 지금도 마찬가지 온전히 회복됐다라고 장담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무너져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려고 동해서 인도하셨고 새벽이색교회 함께 만나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준비되어 다시 인도로 또 주님 사랑해서 사명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도 새벽이색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더 큰 마지막 때에 이기는 역사,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동역해 나갈 수 있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한 가지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정말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값진 것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인데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 한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